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에게 이 말씀을 묵상하며 이 하루를 출발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진리와 생명이 되는 말씀을 들려주시고 이 삶 속에서 다시 한번 우리가 마땅히 가야 할 길,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가를 잘 분별하고 묵묵히 그 길을 향해 용기 있게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세상이 혼란하다 하여서 우리도 그거에 휩쓸려 가는 삶이 아니라 그럴수록 근본을 생각하게 하시고 이 시대에 부름받은 자로서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하며 살아야 하는지 또렷이 알고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의 진리와 생명, 그 말씀을 쫓아서 살아가는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게 깨어있는 주님의 종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말씀 앞으로 나아갑니다. 성령님, 우리 가운데 오셔서 다시 한번 말씀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귀한 말씀으로 우리의 나아갈 바를 또렷이 아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열왕기상 16장 29절에서 34절입니다. 유다의 아사 왕 제 38년에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서 사마리에서 이스라엘을 22해 동안 다스렸다. 오므리의 아들 아합은 그 이전에 있던 왕들보다 더 심하게 주님께서 보시기에 악한 일을 하였다. 그는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 가는 정도가 아니라 오히려 더 앞질렀다. 그는 시동 왕 엘바알의 딸인 이세벨을 아내로 삼았으며 더 나아가서 바알을 섬기고 예배하였다. 또 그는 사마리아에 세운 바알의 신전에다가 바알을 섬기는 제단을 세우고 아세라 목상도 만들어 세웠다. 그래서 그는 그 이전에 이스라엘 왕들보다 더 심하게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진노하시게 하였다. 아합 시대의 베델 사람 히엘이 여리고를 건축하였다. 주님께서는 눈의 아들 여호수아를 시켜서 하신 주님의 말씀대로 그는 그 성의 기초를 놓으면서 그의 맏아들 아비람을 잃었고 성문을 닫으면서는 그의 막내 아들 수굽을 잃었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남유다의 왕 아하사가 재위하는 동안 그 북왕국 이스라엘에서 그 몇 명의 왕들이 나타나는데 그때 그 왕들이 재위할 때의 상황을 전해주는 말씀입니다. 이제 남유다 아사 왕이 재위한 지 38년이 됐을 때 무려 그 6명의 왕이 교체되는 이런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먼저 하나님께서는 그 북이스라엘의 바사 왕에 대한 심판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1절에서 3절에 그 이유가 나와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아들 예후에게 내려서 바하사를 두고 이렇게 말씀하셨다. 나는 너를 먼지 속에서 이끌어내어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통치자로 삼았다. 그런데 너는 여로보암과 같은 길을 걸어서 내 백성 이스라엘로 하여금 죄를 짓게 하고 그 죄 때문에 내 분노를 사는구나. 내가 바하사와 그의 가문을 쓸어버리겠다. 그리하여 내 가문은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가문처럼 만들겠다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바하사는 먼지 같은 자인데 그를 세워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여로보암 왕조의 멸망 후 하나님은 정치의 비주류였고 비지파였던 이사갈 출신의 장군이었던 바하사를 택해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웠다라고 말합니다. 자, 여기는 그 비주류, 즉 별로 주목받지 못한 땅의 사람이었다는 것. 그런데 그 먼지 같은 자, 낮은 자였는데 하나님의 은총 속에서 왕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낮은 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왕을 세웠다는 것은 무엇을 뜻하는 겁니까? 바로 하나님의 은총 속에 세움 받았다면
이제 왕으로서 하나님 앞에서 기름 부은 자로서 다윗처럼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고 백성을 바른 길로 인도하라는 하나님의 뜻이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그의 삶은 어떻습니까? 그 이전에 있던 왕들보다 더 악하였고 그 어떤 왕보다도 더 하나님 앞에서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의 진노를 격발했다고 그렇게 이 역사는 말해주고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배신하며 다른 왕들처럼 하나님의 언약을 떠나서 여로보암의 길, 즉 풍요와 번영을 쫓아서 하나님 앞에서 가증히 여기니 행위들을 쫓아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선지자 예후를 통해서 바하사와 그의 가문에 내릴 진노를 이렇게 말합니다. 4절에서 바하사에게 속한 사람으로서 성 안에서 죽는 사람은 개들이 먹어 치울 것이고 성 바깥의 들에서 죽은 사람은 하늘의 새들이 쪼아 먹을 것이다. 아주 비참한 최후를 말해주고 있죠. 자, 성 안에서 죽은 사람은 개들이 먹고 성 바깥에서 죽은 사람은 하늘의 새들이 먹는다는 건 뭐겠어요? 그들이 죽었을 때 아무도 그들의 시신을 거두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즉, 애도 받지 못한 죽음. 아무도 그들의 죽음을 그 죽음을 거둬들일 수 없도록 이렇게 비창한 최후를 맞이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가장 처참하고 비참한 최후가 그들 가운데 내리게 된 겁니다. 이제 바하사가 죽은 후 그의 아들인 엘라가 이스라엘의 왕이 됩니다. 그런데요, 왕위로 즉위한 지 2년 만에 퇴위당합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엘라가 왕이 되는데 그는 왕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부하들이 전장에 나아가서 블레셋과 싸우고 있을 때 그는 어떤 일을 했냐면 오늘 본문에 보니까 왕궁 관리를 맡은 아르사 집에서 만취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부하들은 전장에 나가서 싸우고 있는데 왕이라는 사람은 그 왕궁에 남아서 흥청망청 즐기며 술에 취해 있었다는 겁니다. 단적인 것이지만 이것이 얼마나 그 정통성과 그 다른 사람에 대한 다른 사람의 그 위기 속에 또 그들이 어떤 헌신 속에 있는지 전혀 돌아보지 않는 그 시대의 풍조를 말하는 겁니다. 지도자가 술에 취해 있다는 건 무엇을 말하겠습니까? 얼마나 해이해졌는가를 말하는 거죠. 이에 불만을 품었던 군대 지휘관 스무리가 그 소식을 듣고 분노하면서 반기를 들어서 전장에 있다가 다시 그 왕궁으로 와서 이 엘라를 죽여버리게 됩니다. 자, 치욕적인 죽음을 맞이한 거죠. 자, 이런 일이 일어났다는 것은 바하사와 엘라가 그 하나님께서 예후 선지자 사람 예후를 통해 말한 것처럼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진노의 대상이 되었는가를 말해줍니다. 그리고 반역을 꾀했던 시므리가 왕권을 잡습니다. 그런데 그도 7일밖에 왕위에 있지 못합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냐? 그 군대 장관이 군인을 빼서 반역을 했으니까 당연히 어떤 일인 거예요? 너도 반역해? 나도 반역하자. 그래서 또 시므리의 부하였던 오므리가 다시 반란을 일으킵니다. 이렇게 왕의 자리를 놓고 피비린내 나는 살인극이 이어집니다. 그러면 왜 이렇게 북이스라엘은 타락과 이 피비린내 나는 반역의 역사가 계속해서 일어날까요? 거기엔 이유가 있습니다. 왕권에 대한 정통성이 없기 때문이며 북이스라엘은 남유다와 달라야 했기 때문에 또 북이스라엘의 출발점은 어디였습니까? 솔로몬 통치 동안 그들이 지쳤고 르호보암 때 반기를 들으면서 나라를 건국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정통성은 뭡니까? 끊임없이 반역이었습니다. 반대고 반란이 그들의
왕권의 시작이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끊임없이 자신들의 마음에 들지 않으면 언제든지 역모를 꿰면서 왕위를 쟁탈했던 겁니다. 그럼에도 이런 피비린내 나는 왕위 쟁탈권에서도 오므리가 권력을 잡고서 12년 동안 나름대로 북이스라엘은 평안을 지켜갑니다. 그리고 오므리는 어떤 일을 하냐면 수도를 사마리아라는 곳으로 이전해서 자신의 왕권을 강화시켜 갑니다. 그런데 나름대로 12인이라는 긴 시간을 통치했음에도 불구하고 열왕기의 그 역사가는 그의 삶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한 왕이었다라고 그렇게 서술하고 끝냅니다. 그가 아무리 막강한 권력을 가졌다 할지라도 나름대로 12년이라는 긴 시간을 통치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여로보암 죄를 떠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는 악한 왕으로 평가를 받습니다. 그리고 오므리의 뒤를 이어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아합 왕의 등장을 합니다. 아합 왕에 대한 평가는 어떻습니까? 이세벨이란 이방 여인과 결혼했고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나중에 나오겠지만 그 엘리야와 대결을 하고 에봇의 포도원 사건도 일어나고 심지어는 그 이세벨 시돈 땅의 왕 그 딸을 왕비로 맞아들입니다. 그런데 시돈 땅의 왕이 어디요? 누구였냐면 엘바알이었습니다. 엣바알이라는 뜻은 무엇이냐? 엣이라는 것은 함께한다. 바알이니까 이름이 어떻게 했어요? 바알과 함께하는 자예요. 그러니까 그의 이 시돈 땅의 그 왕의 이름이 엣바알이니까 얼마나 그 바알 신앙에 젖어 있고 바알 숭배 사상이 얼마나 가득한 나라인지를 짐작해 볼 수 있죠. 그런 가문의 딸을 아합은 자기의 왕비로 맞아들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그 북이스라엘에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진노와 재앙이 내리고 급격한 타락의 길로 갑니다. 아합이 그 왕이 되어서 22년이라는 나름대로 풍요와 번영의 시간을 누렸지만 하나님은 그 시대의 타락상을 오늘 읽진 않았지만 34절에서 그들이 얼마나 죄악을 저지르며 살았는지 하나의 사건으로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34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합 시대의 베델 사람 히엘이 여리고를 건축하였다. 주님께서 눈의 아들 여호수아를 시켜서 하신 주님의 말씀대로 그는 그 성의 기초를 놓으면서 그의 맏아들 아비람을 잃었고 성문을 달면서는 그의 막내 아들 수굽을 잃었다. 자, 이 말씀은 여호수아가 이미 예언했던 말씀입니다. 여호수아서 6장 26절에 여호수아가 그때 맹세로 무리를 경계하여 가로되 이 여리고 성을 누구든지 일어나서 건축하는 자는 여호와 앞에서 저주를 받을 것이다. 그 기초를 쌓을 때에 장자를 잃을 것이요 문을 세울 때에 계자를 잃으리라 하였다. 자, 이런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합 시대는 그 아합 왕의 통치 시대는 하나님의 말씀을 점점점 멀어져 갑니다. 그만큼 그 북이스라엘 왕조와 혼란의 시도 속에서 이런 반역과 하나님의 말씀으로 멀어지는 그 시대상을 보면서 그 북이스라엘이 공동체와 나라가 얼마나 타락한가를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그렇게 타락의 길로 갈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바로 여로보암죄, 하나님을 떠나 하나님을 대신하는 것을 신으로 여기면서 살았기에 공동체와 사회 전체가 병들었고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사람은요, 자이든 타이든 내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여러 가지 영향력을 끼치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어떤 삶에서 내가 사는 자리가 다르지만 그 삶의 자리에서 사람들은 누군가에게 끊임없이 영향을 받습니다. 처음부터 악인이 되는 사람은 없습니다. 어느 한순간 악을 행하다가 이만큼 해도 괜찮네? 이거 해도 별 탈이 없네?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 점점점 그 행동이 점점점 악한 길에 깊이 깊이 나아가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진노의 길을 가버리면
그 길을 계속 따라가면 어제 말씀드린 대로 사람이 길을 잃었는데 아 내가 길을 잃었구나 하면 어떻게 해요? 멈춰서서 다른 길을 찾아봐야 되는데 길을 잃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이 계속 가게 되면 그 길 잃은 상태로 멀어지게 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무엇인가 잘못되었다. 하나님께서 어떤 것을 통해서 나를 깨우셨다면 그때 멈춰서서 나의 삶의 자리와 내가 가는 방향을 점검해 보아야 됩니다. 내가 자이든 타이든 누군가에게 영향을 끼친다는 것은 내가 악인이 될 수도 있고 선한 사람이 될 수도 있는 겁니다. 내가 어떤 환경과 어떤 상황에 놓이냐에 따라서 나는 언제든지 나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악행을 행할 수도 있고 선을 행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렇게 연약하고 주변의 환경에 따라 변질될 수 있는 쉬운 존재인데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우리의 삶이 내가 두 발로 떠 서 있는 이 땅의 자리가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리,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자리로 변화시켜야 될 줄 믿습니다. 내가 비록 실수하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깨달았다면 즉시 하나님께로 돌아가서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진정한 말씀의 자리가 어디인지 오늘 하나님이 함께하는 그 생명 살림의 선한 길이 무엇인지 알고 살아가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알고 선한 영향력, 사람들의 그 진리의 길을 나아가는 걸음이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우리의 연약함을 알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려 살아가면서 내가 있는 자리를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하나님의 나라 선한 교수로 바꾸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살아가는 우리의 일상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생명의 하나님, 엘라, 시므리, 오므리, 아합 이 모든 왕조를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이 무엇인지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들 모두는 자신의 욕망과 우상 숭배로 파멸의 길로 갔습니다. 주님, 그들은 끊임없이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 되었을 뿐 하나님의 진리를 찾지는 못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언약을 버렸고 세상의 욕망을 따랐기에 이렇게 진노의 대상이 되며 역사 속의 수치스러운 인생으로 평가되었습니다. 오늘 우리의 모습은 어떠한지 돌아보게 하여 주옵소서. 작은 죄라도 함부로 허락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언제 어디서나 주님과 동행하면서 주님의 말씀에 귀 기울인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서 있는 이 자리를 통해 하나님 나라의 선한 영향력이 우리를 통해 드러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무엇인지 우리의 작은 몸짓을 통해서 드러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그러기 위해서는 언제 어디서나 우리가 주님의 말씀 안에 깨어 있어야 합니다. 성령님이 우리의 마음을 주장해 주셔야 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를 다스려 주셔서 우리가 있는 곳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며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선한 역사를 향해 우리의 몸과 마음, 몸짓이 달라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